오늘은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서 29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공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의 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행복의 근원이요. 욥이 지금 현실에 모든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가족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지금은 명예도 근처도 없는, 저 사람 내일 죽겠다, 모레 죽겠다 하는 어떤 개수함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영적 가치를 알았기에 무슨 가치?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요새 우리는 아프면 뭐 예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아픈 게 최고인 줄 아는 거. 아프면 아무잖아 해도 남들이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봐주니까, 아프니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남용하면요 오히려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용서와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책망과 저주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영적 가치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날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외의 최고 표현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있든 바람이 불든 뭐 하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의식하면요, 내한테 기회만 있으면은 교회로 달려와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고, 만남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고. 자, 그러니까 고난 속에 욥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생각 속에 회상은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름다운 그때 그 시절,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회상을 하니까 욥 속에 무엇이 솟아나기 시작하느냐?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회상하면은,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의학적 용어로, 자, 도파민이 몸에 일어나죠. 그죠? 또 무엇이 일어나요?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 좋아요. 좋은 걸 회상하면 좋은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욥이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치료해 주시니라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제 이기는 신앙, 회복하는 신앙 속에 그런 과정으로 승리해 갔다는 것을 발견해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 29장에서 욥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빛에, 예? 하나님이 빛이 자기 머리 위에 항상 자기를 비춰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지혜의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생활의 상황 속에 어두움이 있었지만은, 어두움이 뭐예요? 어두움, 뭐 도둑놈이 있고 간첩이 있고 뭐 사기꾼이 있고 그것만 어두운 거 아니에요. 술집이 있고 아가씨가 있고 이런 게 다 어두움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그런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욥의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자기 머리에 자기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야. 밤이든 낮이든 이걸 본 게 아니고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회상은 언제 어느 시절 정도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기 시절은 먹는 거 본능이죠. 호기심,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사춘기 시절은 남자라는 것이 있고 여자라는 것이 있네. 이제 성에 대한 의식이 눈뜨는 그 본능. 그리고 이제 청장년기가 딱 들어서면 사회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욥은 이 청장년기의 젊은 시절보다도 더 성숙해져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은밀한 관계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은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보이고,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보이고, 그렇죠? 이 얼굴은 마음판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우리 얼굴, 그 중에 특별히 눈빛, 이런 것은 마음의 어떤 것이. 그래서 마음판을 잘 보는 사람은, 감추려고 해도 감추기 힘든 거죠. 느헤미야가 술 가는 장으로 있을 때, 왕이 돌아왔어요. 한 6개월 만에 왕이 돌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북쪽 왕궁에 가서 시원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 남쪽 왕궁으로 와요. 그 수상궁이 남쪽 왕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가 하도 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울하고 저 경상도하고도 1도 2도 막 차이가 나잖아. 근데 나라가 크니까 여름에는 저 북쪽 시원한 상하궁에 가서 이 여름을 보내고, 추워지면 남쪽 따뜻한 남방궁에 와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궁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왕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막 새롭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돼? 느헤미야가 하는 거죠. 실제 왕 옆에서
환경 이런 디자인 이런 걸 다 맡아서 하는데 이제 왕이 이제 오니까 다 맡아갖고 했는데 왕이 다른 거는 다 줬는데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까 너 얼굴이 왜 그래? 저가 어떻습니까? 예.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왕을 근심되게 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목 날라가요. 그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 이실 짓고 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걸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곳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와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이 뭐 기특 하거든.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막 느헤미야가 너무 애통해서 숨을 잡아 뜯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느헤미야는 관원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은 속기 말해서 이들은 밥벌레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자기 나라, 자기 동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죠. 금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이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뭔 말인 거 알죠? 예. 국민을 이용해 먹고 나라의 재산을 당진시키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강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참 자기 지옥 크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욥이 나라 간원도 아니었지만은 그가 하느님의 복을 받고 살았을 때 부자의 의무를 얼마나 착실히 했는가를 볼 수 있죠. 예, 사람은요 가진 것 많지 자기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고백은 무슨냐 하면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은밀하게 밀접하게 지내던 그 시대 자기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여기 은밀하다는 말은 친밀하다는 것이요. 그 친밀한 것을 남이 모르니까 은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친교, 교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깊게 보려고 하면은, 성경에 여러 구절도 있죠. 19장 19절, 10편 25편 14절, 55편 15절, 잠언서 3장 32절, 이런 것들이, 참고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나중에 비교해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은 무슨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외적인 삶의 축복은 외적인 삶의 축복은 내적인 선의 징조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재산을 부르죠. 그런 내적인 삶의 선이 아니죠. 내적인 악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 강도나 도둑질 사기꾼들은 열심히 사기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큰 재산을 부르죠. 그거는 악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욥이 지금 이 회상하고 고백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까이 계셔서 자기 머리에 등불처럼 자기를 비춰줬기 때문에 나는 어두움과 악과 그렇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죠. 아무리 비춰줘도 내 소욕이 어두우면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아니야.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내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지금 나와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잠을 자든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온갖 생각을 다 하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뚜렷하게 나를 의식하고 계신다. 이게 달라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해져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희미하면 확실히 분별을 못해. 희미하니까요. 저 멀리 안개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가 아닌가도 분별을 못하겠고 사람은 같는데 여잔가 남자인가도 분별이 안 되지고 희미하잖아. 근데 뚜렷해질수록 더 분명해지고 분명해질수록 삶의 지혜는 밝은 빛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나를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욥의 신앙의식이 오늘 우리의 의식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산 우르르 지켜주셔서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낙태하지 않고 뿌려진 씨앗들이 기근을 당하거나 메뚜기가 먹거나 하지 않고 다 소산을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욥과 그 하인들이 수고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하니까 몇 배나 수입을 얻어서? 100배.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얻는 재산에 한 해에 10가마니를 한 해에 10가마니를 수입을 얻었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몇 배? 100배, 1000가마니 수익을 얻었다고 말이야. 와,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같지 않은 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블레셋 목자들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이삭의 양떼 소떼가 다 늘어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막 우물을 메카뿌리고 막 그렇잖아요. 한 번 우물 메꾸고, 두 번 우물 메꾸고, 세 번 우물 메꾸고. 근데 싸움했어요? 안 싸웠어요. 그 이삭의 은사가 무슨 은사인 줄 아세요? 양떼 소떼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다 뜯어먹고 와서 나중에 물을 마시, 특별히 약대 같은 거는. 근데 그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에 아무짝나 파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금수강산이지만은 중동 지방은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리고 샘물 하나 파는 것이 오늘같이 기계 윙 돌아가고 그냥 하루만에 물 뽑는 게 아니라니까. 그 웅덩이 하나 팔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둘레밭이요. 이만큼 넓게 파야 돼요. 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공사를 해야 돼. 왜 넓게 해야 돼요?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요만 해가지고 어떻게 깊이 파고 들어가? 그래서 샘물을 받는 것은 엄청난 고생이고 샘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의 복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이야. 샘물을 얻는다는 것은. 샘물이 있어야 뭐 양떼, 소떼가 살지 사람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실패하는 거야. 여기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실패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요. 이삭은 가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버리는 거야. 파는 데만.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말이죠. 브엘세바.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버려. 특이하잖아.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시골에요. 옛날에 그 우물 파는 사람들 보면 뭐 버드나무 가지 손에 얹어갖고 막 요리 막 물 찾다 다니고 막 그랬어요. 나도 그거 배웠어요. 수양버들까지 다 손에 얹어 요리 가면은 다 끌어가면 밑에 물하고 이 말라진 이제 물을 한참 필요로 하는 수양버들 버들가지 알지요? 버들가지가 땅속에 있는 물의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손바닥에 있는 수양버들, 버들가지가 비틀어져요. 움직여요. 여기 밑에 물이 반응하네? 뭐, 그게 수맥이라 하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물 작업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하는 걸 막 보고, 쉽게 말해서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그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그걸 갖다 뭘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자, 그럼 그렇고. 근데 이제 욥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욥이 그 부자가 되고 잘 살면서도 왜? 이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평소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 고백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욥기 설교를 듣고 난 뒤도 여러분에게 욕과 같은 고난이 오면 욕같이 고백 안 되죠요. 작은 삶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욥의 신앙 의식은 뭐냐?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것이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도 안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 땀 흘려 수고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욥은 양떼 소떼가 번성되고 밭에 밀, 보리, 소산이 막 일어나는 거 풍성한 결실을 얻는데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거두신 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 고백이야. 예, 이걸 물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신앙 고백. 그걸 갖다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 여호와십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도 그죠? 적신으로 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물건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응? 이 땅에 이것을 체험하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이 가짜 신앙들은요, 응답 안 해주고 축복 안 해주면 그냥 삐지지, 그죠?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가짜 신앙이는 안 합니다. 애 같은 신앙이죠. 병든 신앙이든가. 그래서 물질이 내 것이고 내 몸이 내 것이고 그렇죠. 또 내 가족이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하게 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한테 왜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건데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네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죽었어요. 따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을 지가 다 도둑질해 먹어도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거 안 봐줘요. 막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이 하나님을 덩쳐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해야 될 자가 따져요. 그래서 망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강도예요? 하나님 도적이에요? 왜 내 거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겨드렸는데 내가 성가대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제 이 제 신앙이 맞아요? 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인간 우상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거의 다 사람 형태로 만들어놨죠. 그 인본주의야 다 사실 보면은 우상 숭배들. 오늘은 안 만들어도 자기 속에 자기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네 속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그 도둑질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내가 도둑질하잖아. 그게 우상 숭배 아니요. 어떤 이유라 변명을 다 대면서 욥은 다 잊어버리고 난 뒤에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거 내주셨고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보내서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태어날 때 내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와야지 그래 나왔어요. 예, 집사님이 만일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오냐면 그 엄마 아빠 안 택했을 거야. 그렇죠? 부잣집 택해서 오겠지. 예. 사람들마다 그렇게 온다고 부잣집에 애 놓는다가 뒀다가 볼일 다 보겠다. 그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에서 오고 내가 또 더 살락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가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물질신앙 고백이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신앙 고백이 통과됩니다. 그 물질신앙 고백의 통과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청지기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부여받는 청지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은요,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야 될 때는 멍청했을 때는
그런 비밀 전혀. 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 거 뭐 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까지 공부 잘하고 그렇죠? 예? 뭐 세계 명예 근세 물질 많이 가지면 그 인생 출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할수록 지옥은 더 지옥 달고 다니는 놈들이더라고 보니까. 이 눈에 용빈을 빠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교의 랍비였던 바울이라는 청년이죠. 그 빈을 빠지고 난 뒤에 그죠? 드디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다. 그래서 14서신을 신약 성경 14권을 썼어요. 27권 중에. 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구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구약의 제도가 보니까 교회의 원리가 보이는 거야. 무엇이 빠지고 나니까? 율법의 용비를 빠지고 나니까. 사탄빈을 빠지고 나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봐도요. 세상 지식으로 뭐 이렇게 따지고 뭐 문법으로 따지고 원어로 따지고 물론 봐야지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본질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뭐 달리기 잘하고 권투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험을 통해야만이 인정되는 거예요. 평소에 뭐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 사람 말은 그렇지만은 언제 인정받아? 합당한 자격 시험을 쳐서 그렇죠? 인정받죠. 여러분 신앙인도 그럴 때가 옵니다. 알고 계시라고. 예. 그래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의 보지를 향해 가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새 속에 속해서 적당하게 살다가 가는 밑바닥 신앙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져갈 땅의 기업,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지식, 재능 이런 거 있죠. 뭐 직장, 가정 이런 것들은 땅의 기업입니다. 그 땅의 기업, 오늘날 이 땅의 기업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살죠.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고 살아. 그런데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창조할 때, 자, 어둠에 빼앗긴 기업은 찾아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은 것은 다스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라. 예,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청지기 시험이거든요. 청지기 시험 그 다스릴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청지기야. 근데 말씀을 입에 하고 마귀 뱀의 속임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러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 무시하고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땅의 기업의 욕망에 잡히지 않고 욥처럼 통과되어야
하늘 기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많은 일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를 가르치는 그림자인데 그걸 몰라. 이게 막 답답해요. 수많은 인생이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어떤 수고가, 그게 살아온 인생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 그가 그렇게 많이 가졌던 재물, 그 죽고 나니까 헛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보세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서로가 좀 손해를 보게 되면 막 어떻게 해요? 고소고발하고 욕하고 원수 맺고, 그러다가 평소에 섬기지도 안 했던 하나님까지 욕해버리더라. 평소에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자가 지가 망하고 나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 어떻게 속으로 웃기는데, 평소에 섬기지도 않은 녀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동안 잘 때 줄 때는, 그죠? 범죄나 하고 엉뚱한 짓 했던 놈이.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욥처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 하나님 욕 안 했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 네 때문에 내가 이렇구만, 누구 때문에 그렇구만, 그래요 안 해요?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지 잘못은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욥이 회복될 회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늘 기업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잘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요, 기업 잊어버린 지파들, 단지파 같은 거는 다 기업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지파적으로 기업 잊어버린 사람, 가정적으로 기업 잊어버린 사람, 개인적으로 기업 잊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갖고 기업을 다시 돌이켜줬어요. 그러면 40년 혹은 길 때는 80년 평화를 누리다가 또 제약에 빠져갖고 또 기업을 잊어버려. 그러면 막 고통스럽게 그때서 막 불부짖고 부러지면 또 사사를 채워가지고, 그게 바로 사사기야, 사사기. 다시 기업 회복시켜주고. 그럼 우리가 그걸 옛날 이야기로 보면 돼요. 오늘의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내 자신을 비추라고 하는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납방된 사람 되지 말라고.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건강도 상해버리고, 가정도 없어지고, 물질도 망하고, 명예도 검쳐도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만 바라봤던 이 욥이 신앙 고백 바르게 하니까 신임을 받아요. 무엇을 받아? 신임. 그래서 하나님이 신임을 받은 욥에게 생명도 갑절로, 물질도 갑절로, 와 진짜 자녀들은 더 복되고, 그 딸들이 동방이 가장 아름다우다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욥기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고 난 뒤에요, 회복되는 사람이 참 없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로 이기시고, 기도로 인내하시고,
과거를 회개함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망하고 병들고 죽을 때는 태산 같은 죄를 쌓다 가지고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욥의 해고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까지도요 관심을 가졌어요. 뭐 여러분 여러 번 읽어봤겠지만은 잘 보세요. 작은 것을 고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을 가질 줄 아는 사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리고, 그죠? 영광을 돌리는 감사신앙, 작은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랬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을 주겠다 그랬죠. 꼭 큰 거 줘야 그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거 좀 뭐냐,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뭐 사람을 멀어보고 이따구로 뭐 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아름다운 출발은 작은 것부터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예, 인내로 견뎌야 되고 자존심을 비워야 돼요. 아기처럼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도 물질 시험 옵니다. 사용 안 해도 물질 시험 와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망하고 사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단하고 실험 붙였구나. 누구하고 실험 붙였어? 사단하고 실험 붙였구나. 이게 인내야.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시험 들었다고 뭐 예배 드리다가 기도 안 하고 갚으러 그러지 마. 끝까지 시험을 통과해. 그 부분의 사단을 이긴 것은 그 부분의 사단이 다시는 참소 못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영원한 것은요, 마지막 통과가 사단을 통과해야 영원한 것이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무엇을 통과해야 영원한 것이 된다? 사단 사망 근세를 통과해야 영생 근세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사망 근세 통과해서 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니까 그는 원래 부활 생명 가지기 때문에 그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가 가장 영적 기업 중에 큰 실패가 성령을 소멸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은 기도하고 싶어.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게 성령이 내 속에 샘이 솟을 때야. 근데 시험 들을 때는요, 예배 드리기 싫어. 어떤 사람 화가 나면 성경책도 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어둠에 잡힌 거죠. 그거 이기는 방법. 내가 빨리 죽어줘야 돼. 내가 지금 사단에 내 감정이 사로잡혔구나. 물욕도 그렇고요. 예? 사단이 내 욕망들을 계속 충동시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끊으려고 하면요, 더 사단이 일어나서 충동해요.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고시 공부했던 친구들, 그 홍원동 그 골짜기에서 고시 공부한 그 친구들이 나하고 나는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들은 이제 막 검판사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해서 한 20명이 이제 내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 왔고, 그때 따님이 이제 심경성 목사님인데, 교회 나오는데 그들은 자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뭐,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끊었는데, 밖에 나가서, 어디 꽁초, 그것도 눈에 찾으러, 자기도 모르게 찾으러 다닌다는 거. 여러분, 의지가 이기면 성령은 도와줍니다. 결단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집사님 몇 번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 통과했어요. 그 집사님이 대학원 마무리할 때 논문을 써가지고 나한테 증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가 기억하는 거야. 참, 그죠? 참 훌륭하다. 내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다. 예. 한 분은 판사하다가, 처음에 검사하다가, 내가 어떻게, 처음에 판사했다. 판사하다가,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 또 검사하다가, 내가 왜 죄를 다 끄집어내갖고 그럴 수 있냐? 그래갖고 이제 그거 포기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를 도와주는 사무장 있지, 사무장. 그게 얼마나 잘 돼서, 그때 사무장이 그때 처음에 봤을 때 사무장만 7명이더라고. 상당히 크지요. 이제 그분이 경북대 출신이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 되잖아요. 예. 대학교 시절에 데모하는 회장이 돼가 학생 회장이 데모도 했는데 1차 고시 붙고 2차 고시 다 통과가 되고 하는데 제 3차 고시는 면접이야. 그 사람 서류를 딱 보면서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3차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심각하게도 해요.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내가 전도사인데요. 그분은 항상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럼 나도 같이 무릎 꿇으면,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부인은 이제, 고려대 출신이고, 이분은 경북인가, 그게 출신인데, 이 부부가 정말 내가 존경스러운 부부. 그 부모는 은평유치원 어머니가 원장이더라고. 은평유치원 알죠? 그 유명한 유치원, 은평구에 그 은평유치원 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인 어머니, 그 백은주인가? 자관. 그런데 저거 뭐이고 저거 말씀드리는 거기야. 왜 안 될 가능성이 부족한가? 뭐 이력서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차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에 그 학생 운동권 뭐 이런 거 회장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떨어졌대요. 자기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래. 시험은 다 됐는데 통과됐는데 3차 면접이 그리 중요하대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것도 눈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뽑는 것이 하나님이 뽑는 기구나. 그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데 이제 가끔 신방을 가주면은 이제 고시가 합격되고 난 뒤는 다른데 그 시골 별장 같은 시골 그 초가집 같은데 마당 조그만한데 거기 사는데 가보면 마당에서 지붕으로 수세미 있어요.
수세미 올라가는 거. 그거 쭉 지붕으로 올라가 수세미가 막 이렇게 달리가 있더라고. 그걸 가면 이제 수세미 물 받아갖고 먹으라고 주고 그러는데. 한 가지 내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검사가 돼도 겸손해요. 자기가 신문하고 난 뒤에 신문 받은 사람이 나가면 뒤따라 나가고 문 밖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는 거야. 다른 검사가 막 화를 낸대요. 아니 검사가 되고 그 재수를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요. 저분이 행편이 그래서 어려워도 내한테 아버지 나이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뭐의 잘못이냐고. 근데 검사는 얼마나 또 그만합니까?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무엇으로 일어섰다?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런 사람이 통과된 인생, 하나님 앞에 뭐한다? 통과된 인생을 갖는 것. 왜 하나님이 통과된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은 마지막 통과인 사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탄 기업을 통과한 자는 마지막 반란을 사탄을 통과 안 해도 통과된 거고, 그렇죠? 안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마지막 반란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반란이 그 사탄이 일으키는 거 아니요? 엘리야는 고난 속에서, 그죠? 그 고난 속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산지로 올라와 버렸다. 맞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산채로 올라가 버렸다. 마지막 교회도 휴거가 있어. 알겠죠?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삶에서 이미 이긴 자는 통과할 필요가 없어. 왜? 검증이 됐으니까. 검증이 됐으니까.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는 욕심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날까지 사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루 두 끼, 세 끼 음식을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무엇에 내가 미련을 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해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내 죄를 대속한 것처럼 나를 죽음에 넘겨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응? 사탄아, 나는 죽었다. 네가 어떤 시험을 해도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다. 모두 다 죽고는 하나님 것이다.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부활의 기업, 새 마음의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두 가지 인침을 받아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침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압니까? 세상 사람은 돈이나 주면 좋아하지. 자, 그래서 마지막 시험만 통과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험이 안 와. 그 요번 그 뒤부터 시험 안 왔죠? 시험 안 왔어요. 갑질로 기업이 회복되면서 승리하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우리 함께,